우리가 페이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164 앞에 164페이지 보시면 제1장 되어 있고 칼빈 사진이 있고 왼쪽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제1권 있죠. 이게 이제 제1권의 제목입니다. 코그니치오네 데이 크레아토리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1권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제1장 데이 노티티아메 노스트리 레스 에세 코뉴타스 에 꾸오모드 인테레스에 코에란트,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결합의 방식, 이것에 대해서 1장에서 말합니다. 자, 이런 제목은 칼빈이 당연히 붙였어요. 근데 이 1장은 상대적으로 짧아요. 3절로 되어 있어요. 3절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1절, 2절을 또 묶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상관성, 이 제목은 이제 제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 자신의 비천함이 드러남. 사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어차피 부족하니까.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매 장마다 이렇게 꾸러미를 묶는다는 게. 그러나 지금 뭐 여기는 뭐 3절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꾸러미를 묶냐? 내용적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함께 주어진, 요 제목은 제가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러미 제목도 제가 붙이고 꾸러미를 만든 것도 제가 했고 이 제목은 제가 붙였다. 사실 옛날의 책은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이거 벌써 바르트적 신앙이에요. 실존주의 철학 신학이고. 그 벌써 제목이 틀려요. 근데 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주어진다. 이렇게 벌써 우리 신학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제가 붙였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1권은 그래도 우리가 금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1별에 보면 1권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리고 2장에서는 경건의 지식, 이런 것은 좀 귀한 이야기입니다. 1권 2장에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1권 3장에서 5장까지는 일반 계시, 그 다음에 1권 6장에서 9장까지 간혹은 10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거는 특별 계시. 그 다음에 1권 11장에서 12장까지는 우상을 다루어요. 이거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칼빈은 우상은 죽은 것이고 우상은 피조물이고 만들어진 것이고 우상은 유한하다. 그렇게 해놓고 13장에는 삼위일체를 다루어요. 그리고 삼위일체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무한하고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실 우상과는 정반이죠. 우상은 뭐예요? 바로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우상은 뭐예요? 물이죠, 물.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한다 할 때 그 영이라는 말은 영혼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혼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은 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 인물, 미생물, 뭐 동물, 식물, 물자 붙은 건 전부 피조물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무한하고 영이시니 할 때 영은 같이 합니다. 자존성. 자존성을 때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먼저 우상을 이야기해서 칼빈이 조금 변죽을 울리고, 그래서 우상은 잘못됐어. 그래서 삼위일체가 온전해. 그렇게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14장에서 15장까지는 창조, 그 다음에 16장에서 18장까지는 섭리. 이게 1권이에요. 1권은 160절로 이루어졌어요. 160절. 이렇게 일단 먼저 개론해보고, 여기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경건의 지식.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까지는 계시론, 그 다음에 여기는 신론. 이 계시론은 우리가 신학서론이라고도 하죠. 이게 1권을 개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봅시다. 164페이지에 1절.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토타 페레 사피엔티아, 그의 모든 지혜는 두 가지 지식으로 이루어졌다. 두 부분의 지식으로 이루어졌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거 참 유명한 이야기죠, 칼빈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가지로 지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각주 1번에 보면 제가 각주를 달았지만 세 줄 밑에 지혜, 호크마, 소피아. 이 지혜라는 말은, 지혜는 여러분 생명의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지혜란 말이 나오면 생명의 지식,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지혜 개념은 호크마고 신약의 지혜 개념은 로고스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 지혜가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칼빈이 여기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코그니치오 데이 앤 노스트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165페이지에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즉시 돌이켜서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고 있는, 자, 기독교 강의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용이 사도행전 17장 26절이에요.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며 계시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living, moving, 살아계시고 움직이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칼빈이 이 구절 자주 인용해요. 바로 섭리를 뜻하는 섭리.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living, 움직이시는 moving, 살며 기동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둘째, 우리에게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원천을 찾아가는 거죠. 그 한 줄 밑에 원천에 이르는 거. 그래서 그 한 줄 밑에 하나님 안에 선한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무한함은 우리의 빈곤에 비추어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항상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우리의 빈곤. 하나님의 절대 전능 거룩하심과 우리의 비참함, 더러움. 이런 것이 함께 우리에게 같이 지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지식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지식은 네 줄 밑에 바로 겸손을 배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이게 1절에서 이게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게 이게 대기독교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신학의 원리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둘째 줄 수치스러운 불거벗음이 보인다. 밑에서 셋째 줄 우리는 우리 각자의 무지, 공업, 무능, 연약함, 타락과 부패를 지각하면서 지혜의 참빛, 한결같은 능력, 온갖 선한 것들의 완전한 부요함, 의의 순수함이 다름 아닌 여호와께 있다는 거. 그래서 166페이지 둘째 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제가 조금 이렇게 수사학적인 번역을 했어요.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이게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함이 없이 의의 증거가 있을 수 없어요. 회개가 없이 칭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식이 같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크리스천 필로소피컬 에피스테몰로지, 기독교 인식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철학의 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독교 인식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두 가지가 같이. 그래서 여섯째 줄 밑에 2절 가기 전에 바로 위에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칼빈이 사용하는 이 손이라는 단어는 항상 섭리를 뜻해요. 섭리.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자, 2절 제목은 제가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목은 제가 단 거예요, 여러분들. 제목은 굳이 이해하지 않을게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 2절에서 제목을 달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셔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했는데 이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칼빈이 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 교수가 이거 번역. 제가 절을 번역하고 넘어가기 전에 제목을 꼭 붙이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갔어요. 대원칙으로. 절 제목 붙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감사함으로. 제가 무엇인가인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절 제목을 붙이고 있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붙인 거예요. 이게 겨우 번역 끝나면 이 절 제목이 또 남아있어요. 그 한 절 마치면요, 큰 한 실험을 놓은 것 같아요. 이게 1277개 계속된 거예요. 그 번역에. 자, 2절. 반면에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직관적 지식이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주시는 지식. 바울이 빛이 탁 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직관인 거예요. 인투이터. 딱 마주치는 그때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에는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이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 밑에 둘째 줄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다. 자, 이게 내 대기독교 강의의 첫 줄발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고 우리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절대 순수함이 동시에 보이고 167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검은색만 보던 눈이 희뿌연 것도 가장 희거나 검정이 조금 더 뿌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거기에 눈이라고 적어보세요. 우리의 눈은 이렇단 말이에요. 너무 더러운 데 익숙해서 조금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누구는 10조 개 가지고 있고 누구는 10조 100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100개 더 많다고 10조 가진 사람이 나는 착하다 그러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저 사람 되게 착한 것 같아도 똑같아요. 그 사람 10조고 저 사람 되게 악한 것 같아도 한 10조, 한 100개 정도 있는 사람이고 근데 10조 가진 사람이 그 100개를 논하면서 나는 깨끗하다 하라고 똑같아요. 검은색만 보던 눈이 조금 하얗면 또 하얗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오염됐다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 밑에 여섯째 줄 밑에 우리가 눈을 뜨고 태양을 바라보며 응시할 때는 그래서 그 위에는 뭐예요? 오류고 우리의 눈은 오류에 빠져 있고 더러운 것만 봐서 그 밑에 눈은 뭐예요? 태양 한 줄기도 못 보는 눈이 태양을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이게 우리가. 태양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볼 수 있는지. 못 봐요. 그때마다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게 해야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눈의 오류와 우리 눈의 미약함. 인간의 시각이라는 게 얼마나 오류에 빠져 있는가. 인간의 시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능한가. 연약한가. 과연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겨우 가시광선 7개. 그거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을 논하고 색깔을 논하겠어요. 그리고 168페이지에 여섯째 줄 밑에 사람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위엄을 비교해 주기 전에는 비천함을 느끼는 지식으로 감동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또 보시고요. 169페이지의 첫째 줄 서랍들도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체와 그를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 2장이 가장 짧은 장이에요. 이건 그냥 2절이에요. 그래서 또 꾸러미도 2개로 해놨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특별히 2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칼빈이 경건. 우리의 지식은 경건의 지식이다. 그래 172페이지에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된다. 이것도 참 유명한 문장이에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그게 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다고요. 사마리아 여자같이.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세 가지가 따로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면 돼요. 아멘. 교회에 유익하게 살면 돼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듭난 나라고요. 육체에 속한 나가 아니라 거듭난 나. 거듭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면 밤에 기도가 잘 돼요. 양보하고 양보한다고 한 끼 굶고 그런 날을 밤에 앉으면 앉기도 전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거짓말하지 않고 휴지 하나라도 안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거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영광을 올리는 것을 방식과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각주 13에 붙였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은 없다. 몰라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으로 나에게 유익한 게 없다. 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3페이지 두째 문단. 여호와는 먼저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의 창조에서 단순히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구속주로 나타나신다. 그리고 세 줄 밑에 예배의 지식이다. 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셋째 줄. 경건으로부터 종교가 태어난다. 이것도 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으로부터 기독교가 나온다.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이 그것을 불러일으킨다. 제가 이 점에서 그냥 경건, 제가 칼빈의 경건 신학이라고 글 쓴 것도 있는데요. 제가 경건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이렇게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와 똑같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 야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야다, 신약의 기네스코. 안다는 것은 부부가 아는 한 몸, 그거예요. 이게 일단 계시를 내려받아야 돼요.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아는 게 그저 지식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이렇게 되는 게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시를 내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대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아는 대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입술의 예배, 예배는 어떤 형상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예배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그게 영적 예배니라. 라트레아 로기케. 영적 예배다. 이 말.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뭐예요? 같이 합니다. 삶의 예배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다 이 말. 자, 알아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아는 걸 예배를 드려야죠. 사마리아 여인은 모르는 거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아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말.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이 말. 이것도 나중에도 우리가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도와 그리스도와 연합은 같이 합니다. 의의 증거. 일단 이렇게 말해 놓읍시다. 그의 의를 내 것 삼아 주면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의 의는 무슨 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신 의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개혁신학자예요. 개혁신학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그리스도와 연합 설명해 보라 그러면 기껏 윤리 이야기하고 아니면 신비주의 이야기하고 그거 다 뉴 퍼스펙티브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의의 정가, 법정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의를 내 것 삼아주면 그리스도 하나가 돼요. 근데 그 의는 자신을 주신 의이기 때문에.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와 연합, 그의 의를 내 것 삼아주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성도로서. 그래서 계시를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그러면 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음이라면 믿음. 이게 제가 보는 경건이에요. 피에타스.
경건.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전체적으로 칼빈도 지금 그런 논조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다시 봅시다. 174페이지 둘째 문장 셋째 줄. 부성적 돌보심으로. 아버지의 돌보심. Fatherly care. 아버지의 돌보심. 쿠라 파테르나. 아버지의 돌보심.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2절 175페이지에 셋째 문장. 그것은 우리를 가르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두려움과 경외심은 사실 같은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두려움이에요. 도망가는 두려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경외라고 그래요. 예배의 본질은 경외인데 경외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 벌써 은혜예요. 두려워하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하는데 회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벌써 은혜의 장중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거예요. 큰 은혜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려움과 경외. 같이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 이건 있어야 돼요. 무슨 요새 열린 예배 한다 하면서 막 하나님과 무슨 노래하듯이 그런 기분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은 경외예요. 마땅한 거죠.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는도다. 시편 147편 10절입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는도다. 경외. 둘째, 지도자와 선생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은 그가 주신 것이다. 여섯째 줄 밑에 그의 뜻이 우리에게 삶의 법이 되어야 한다. 176페이지에 첫째 줄, 그가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한다. 그리고 여섯째 줄 밑에 바로 믿음, 고개만 줄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7페이지에 여섯째 줄 밑에 주님의 자리에서 모시고 순종하고 예배인데 순종이란 말과 예배란 말이 이원론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께 순종 안 해. 그런 말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삶이 예배고 순종이 예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라. 그게 예배예요.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이라고 할 때 그 영적은 말씀에 따른 예배, 로기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라트레이아 로기케. 말씀에 따른 예배. 그래서 순종하고 예배. 한 줄 밑에 순수하고 참된 영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와 결합된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 따르는 합법적 예배가 수반된다. 어쨌든 칼빈은 지금 여기에서 지식을 말하면서 계속 결론 부분에 뭐를 이야기하느냐?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배. 라틴어 쿨투스라 그래요. 예배. 계시는 레벨라치오.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 그러고. 신학에서 일반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누구에게나 그 일반 계시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죠. 비를 내려주시고 또 비가 그치면 해도 주시고. 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 우리는 경건이란 말은 써도 되는데 영성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쓰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그야.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가급적 쓰지 마세요. 근데 너무 그거 쓰는 사람 또 막 틀렸다고 내지 말고 가급적 쓰지 말고 그냥 경건이란 말 쓰세요. 아셨죠? 경건. 같이 합니다. 경건의 비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있는 자라야 하늘. 주의 종이 될 수 있잖아요. 집사 세우고 해야 되죠.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비밀이 있는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삼으라는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주의 종 시키면 안 되죠. 경건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 자, 제3장 이제 일반 계시. 3장의 제목 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적으로 심겨 있어. 자, 여기도 보면 3장에도 1절, 2절, 3절 제가 여기 분류했어요. 바로 180페이지에 첫째 줄. 사람의 마음 안에 그리고 실로 자연의 본능처럼 신성에 대한 의식이 있다. 자, 그 신성에 대한 의식. 이걸 우리가 sensus divinitatis라고 그래요. sensus divinitatis. 영어로 sense of divinity, sense of divinity. 보통 sense란 말은요, 이 라틴어로 sensus란 말은 이걸 감정, 무슨 지각 이렇게 자꾸 번역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1차적인 번역은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지식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굳이 요거를 좀 아까 콘니치오, 노티치아, 뭐 스키엔티아 이런 지식이란 단어하고 구별하려면 의식 정도로 쓰면 돼요, 의식. 의식도 지식이란 뜻이에요. 이의자 한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 의식, 의식.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 신성에 대한 의식. 같이 합시다. 신성에 대한 의식.
그대로 제가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내가 아는 것, 신성을 아는 것, 이걸 누구에게나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줄 밑에 계속해서 새로운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시고, 그리고 181페이지의 셋째 줄에 종교의 씨앗을 또 심어주셨다. 이거는 세멘 렐리기오니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seed of religion,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그리고 바로 183페이지에 3절에 거기에 역시 둘째 줄 신성에 대한 의식 줄 한번 치고요. 확실히 모든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마치 골수에 있듯 깊이 고정되어 있다. 칼빈은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종교심을 심어준데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 인간. 무신론자는 없어요. 우리 신학에서는. 우리는 무신론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그리고 184페이지에 첫째 줄 양심이라는 벌레, 세 번째 양심, 콘스켄티아. 스켄티나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사이언스가 여기서 나온다는데, 콘은 모은다는 뜻이에요. 아는 것을 모아서 내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는 그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inner court, 내 안에 있는 법정, 그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겨울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옷이라도 벗어줘야 되겠지. 내 안에 판단을 하잖아요. 그걸 양심이란다고요. 양심. 이 세 가지를 누구에게나 주셨다 이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 일반은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신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세 가지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성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리고 종교의 씨앗이 있고, 이건 막 구별해서 생각할 건 아니고 하나님을 알만한 무엇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양심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넷째 줄 예배라는데 또 역시 한번 줄쳐놓을 필요가 있겠죠. 모든 여기 지식을 이야기해서 끄트머리에 예배를 이렇게 강조한다고요. 자, 4장. 동일한 지식의 일부는 무지로, 일부는 지식되거나 변질됨. 이 말은 이제 누구에게나 주신 이 지식이 온전치 못하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칼빈이 즐겨 쓰는 수프카타라고도 하는데 바로 질식된 지식이다 이 말. 지식이 질식됐다, 변질됐다. 본래 하나님은 주셨어요. 만인이 알게. 그러나 죄로 인해서 누구나 그 지식으로는 안 돼요, 이제. 같이 합니다. 일반 계시의 한계성. 그게 일반 계시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일반 계시로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또 188페이지 봅니다. 제목을 제가 누구에게나 종교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므로 아무도 무지를 변명치 못함. 이게 일반 계시의 신학적 의미예요. 같이 합니다. 변명치 못함. 변명치 못해요. 뭐 그 사람은 몰라서. 아니요. 몰라서가 안 돼요, 변명이. 되게 이해하면 몰라서 조선시대 때.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무지를 변명치 못해요. 다섯째 줄 밑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세상 어디에도 올바른 경건은 없다. 맞아요. 거의 한 두면 이래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줄 맹목성. 라틴어 카이쿠이타스인데 영어로 하면 블라인드네스.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맹목적이다 이 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뛰쳐나간다 이 말이에요. 맹목성에는 교만과 결합된 자랑과 완고함이 항상 엮여 있다. 그래서 189페이지에 여섯째 줄 밑에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는 속성에 따라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음으로 조작해낸다 이 말이야.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딴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죠. 무신론자는 없어요. 우상 숭배자가 있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밑에서 여섯째 줄 무모하고 사악한 자마심에 빠져 있다. 대체로 우리가 보면요. 윤리적인 양보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식적인 양보는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식조차도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이 지식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고착돼 있어요. 가장 고착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이에요. 배우려고 안 들어. 입학 때부터 벌써 다 알아요. 새로운 게 틀리겠다고 생각해. 새로운 게 없어. 전부 틀린 거야. 내가 아는 게 맞는 거야, 그냥. 그 지식에 연연은 어딨냐.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주일학교 들은 건 그 들은 대로 살지 왜 신학교 와가지고. 아니 의대 가면 전부 다 1학년 때 되면 프레시 퍼슨, 1학년 때 되면 뭐 배웠다. 저 항공대학교 가면 프로펠러 배웠다, 너트 볼트 배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게 은혜로라 하면서 여러분 지식을 좀 내려놔야 돼요. 지식을. 내가 아는 게 틀릴 수 있고 그래서 내려놔야 되고 틀리고 그 다음에 좀 맞는 것 같아도 좀 겸손하게 내려놓으세요. 차를 모는데 내가 이리 가면 맞는데 옆에 사람이 저쪽이 좋다 그러면 한번 가주세요 그냥. 굳이 내가 맞다 하면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할 일도 없는 사람이야. 시간 많은 사람이 그래. 겸손한 지식. 같이 합니다. 경건의 지식. 우리가 우스개로 했지만 지식에 좀 창을 열어야 돼.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배우려 하고, 고착이란 말은 심리학 용어라서 우리가 쓰면 안 되겠지만, 프로이드 용어지만 고착돼 있다. 어느 시대에 고착돼 있어. 그걸 깨야 돼요. 지식을 깰 때 되게 기뻐요, 여러분들.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자, 2절 190페이지에 둘째 줄에 보면 뭐요? 본성의 빛을 질시시킨다 이 말이에요. 칼빈 즐겨 쓰는 표현이라 했어 제가. 본성의 빛을 질시시킨다. 제가 말이에요. 한 줄 밑에 본성의 의식에 따라 그들 속에 저절로 부여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강포하게 배척한다. 네 줄 밑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승리를 제거하고 하늘에 그냥 쉬고 계신 하나님으로 만든다. 이걸 영어로 아이들 갓이라고 해요. 놀고 계신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걸 우리가 유물론이라 하고 이런 걸 에피큐루스 아파라 그래요. 에피큐루스 아파. 놀고 계신 신. 하나님은 쉬고 있으라 이거예요. 모든 만물은 자기들이 알아서 돌아간다 이거예요. 유물론.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쉬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데우스 이디오수스라 그래요. 라틴어로. 영어로는 아이들 갓. 이게 바로 에피큐루스 아파요. 같이 합니다. 지식에조차 살며 기동하며 있다. 아까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까? 내 속에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지식.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 볼 거. 지식. 지식조차도 새롭게 한다 했잖아요. 자, 191페이지에 셋째 문단 첫째 줄. 각자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지식과 맞붙어 실험함으로써 그까지만 줄 쳐보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네 줄 밑에 자발적인 두려움. 그 다음에 한 줄 밑에 노예적이고 강압적인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즐겨야 돼요. 우리가. 경외를 즐겨야 된다고요. 같이 합니다. 티모르베이. 티모르가 두려움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ear. 놀랍게도 이 fear라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라틴어로. 경건 혹은 경외 같은 단어예요. 아까 피에타스와 티모르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인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왜 싫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이 부르면 병호야 이러면 가서 꿇어 앉아야 돼요. 당연히. 병호야 이리 와봐라 이러면 꿇어 앉아요. 그런데 그게 왜 안 싫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엄정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 자상한 아버지가 계세요. 왜 경외를 나쁘게 생각하냐고. 옛날에 구약에 보세요. 전부 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죽었도다. 삼손의 아버지 뭐 다 그 이야기 안 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게 신약 시대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속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194페이지에 둘째 문단 넷째 줄 종교는 경건으로부터 태어난다. 경건, 두려움. 이 두려움은 성령이 임하면 자발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두려움. 즐거운 두려움이라고는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 짓고 회개하는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참 신자예요. 죄 지면 다 도망치지 기도 안 해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이 방학 때 수련회 가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시원하지 않고 친구들은 다 좋아서 막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 기도하고 이래도 마음도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저는 신앙이 뭐 이렇게 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형제님, 죄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누가 죄를 가지고 그 여름에 놀러 가서 그냥 수영장에 놀러 가고 어디 해구에 여행 가고 할 텐데 기도원에 찾아가서 그거가 기도하는 그게 본질입니다. 경외가 본질이에요.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는 거.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두려움이에요. 같이 합시다. 자발적인 두려움. 아까 있었잖아요. 자발적인 193페이지. 사실상 우리가 본질을 응답이 본질입니까? 응답은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해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해요. 부모가 자신 말 듣고 생각 안 하는 거 없어요. 안 사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가 왜 생각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종교는 경건으로부터, 경건은 아까 같이 합니다. 피에타스. 요거는 하면서 티모르. 티모르가 경외로 번역된다고요. 경외, 경건 다 통하는 말이에요. 이 경건은 말씀을 내려받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 가운데 사는 거.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단 셋째 줄 우리의 현생에는 지속적인 순종의 행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밑에서 다섯째 줄 194. 이 덩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도록 반짝였던 성강들을 지시시킨다. 제 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는 밝은 빛을 지시시킨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 계시의 신학적 의미예요. 알만하게 했으니까 신성에 대한 의식, 종교의 시향, 양심을 주셨으니까 변명 못해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라고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자체로는 안 돼요. 5장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조성과 그의 계속도 총치에 빛나. 이제 이 5장부터 조금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네 묶음 했죠. 이제 네 묶음. 그 첫째 묶음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합시다. 일반 계시물. 계시물은 뭔가 하면 계시하는 그것.
계시는 지식이고 그 지식을 주는 무엇? 일반은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주시느냐? 첫째로 피조물, 둘째로 사람, 셋째로 사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물이라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특별 계시는 뭐죠? 특별 계시물은 뭘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특별 계시물이 성경이에요. 성경. 특별이란 말은 택함 받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일반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특별이란 말은 택함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식,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러니까 특별 계시물은 뭐다? 성경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일반 계시물은 대체로 세 가지 이야기예요. 이거 어느 신학책이든 나와요. 우리 개혁 신학책에는. 이거 누가 어디서 처음 이야기했냐? 칼빈이 여기서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대단한 책이라고요. 자, 그리고 본 김에 13절에서 15장은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핑계치 못한.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일반 계시가 하는 신학적 의미는 뭐냐? 핑계치 못함. 요까지밖에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런 건 적충설이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발티한데요. 일반 계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자연신학 때예요. 로마 캐톨릭 때요. 우리는 뭐예요?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아멘? 그러면 일반 계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 한마디 같이 합니다. 핑계치 못함. 그것만 묘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inexcusabilitas. 영어로는 inexcusability. 핑계치 못함. inexcusability. 핑계치 못함. 이게 답이에요. 제가 금방 이야기한 이걸 왜 절충설이라 그래요. 일반 계시 부인설은 일반 계시가 없다고 하는 아까도 바르터. 그 다음에 일반 계시의 적극설. 그는 일반 계시로도 구원에 이른다는 거. 특별 계시 성경 없이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진달래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서. 자, 제5장.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조성과 그의 계속적 통치에 빛난다. 198페이지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밝혀 보여주는 거울임의 표징이다. 복된 삶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으므로 누구든지 행복에 이르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렸던 걸 주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날마다 보여주세요. 저도 신학교 갈 때부터 현저히 바뀐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만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정말 진달래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한국이. 이번에 제가 그랜드 캐니언 이가수 폭포 가봤지만, 좋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도 한국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한국이요. 모든 피조물에 공연히 보여줘요. 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해야 한데 그의 신성은 인간의 지각을 훨씬 떠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작품 각각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 거기 왼쪽에 피조물이라고 해볼까요? 이제 피조물이 첫 번째 일반 계시물이라 이 말.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지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뚜렷하게 새겨져서 아무도 거칠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무지로 변명할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시편 104편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199페이지 둘째 문단. 세상의 모든 미세한 부분에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광. 라틴어 스킬렌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파크. 번뜩번뜩 거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아름답잖아요. 제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그 산수유가 또 엄청 많거든요. 또 아카시아도 또 향기롭고요. 밤도 많이 열리고요. 꽃도 많고요. 우리 바로 앞에 그 삼성 있거든요. 그 서초동 그쪽에요. 삼성 디자인하는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는 제 생각에 1년에 조경 예산이 한 몇 억 되는가 봐요. 맨날 그 옆에 다 갖고 놔요. 봄에 되면 튤립 막 심어놓고. 제가 거리 다녀요. 제가 다 누리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알면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 그런데 진달래만 앞에서 앉아 안 돼요. 진달래 앞에서 진달래가 말하길 기다리면 안 돼요. 진달래를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물, 특별 계시물이 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물, 특별 계시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가냐에 가서 갈대를 보러 가는 것과 좋은 옷을 입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러 가는 거라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여행 가가지고 꽃만 보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와야지. 왜요? 꽃으로는 안 된다 이 말.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 신학이에요. 자, 199페이지 둘째 문단. 가장 아름다운 조화. 그 조화가 있다. 하르모니아. 영어로 말하면 코스모스.
하모니, 조화가 있다.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렁이가 죽으면 지렁이를 좀 이렇게 치워주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거는 이렇게 옮겨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길에 지렁이가 비 오고 이러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2, 3일 전에도 또 지렁이 한 마리가 거의 죽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팥비 가다가도 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살으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래요. 그래, 이제 사는갑다. 그리고 교회 갔다 오는데 개미떼가 확 붙어 있어요. 그 죽은 거예요. 지렁이에게 불쌍하지만 개미는 좋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르모니아예요. 좋아. 자, 그래서 마지막 19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를 주셨고 일반 계시물을 남겨두셨고 지금도 별을 보면 달을 보면 그 다 만물을 보면 200페이지에 2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입증하는 헤아릴 수 없는 증거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이 말. 네 줄 밑에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이것들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강요를 받는다 이 말. 하나님이 증인이겠죠 우리가. 그 밑에 다섯째 줄 창조주에 대한 놀라움을 터뜨린다 이 말. 그리고 창조만 하십니까? 세 줄 밑에 창조한 것을 아까 그냥 아이들과 쉬고 계신 게 아니죠. 창조해 놓은 것을 운행하잖아요. 같이 합니다. 섭리주, 창조주, 창조주가 섭리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걸 섭리라 그래요 우리가. 섭리주. 그래서 밑에서 셋째 신적인 예술의 탁월함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영화도 오다만 못해요 여러분들. 봄날 벚꽃 핀 거 한번 헤아려 봐요. 제가 옛날에 오디를 한번 헤아려 봤어요. 양재천 가다가 포기했어요. 그 한 나무에 오디가 수만 개 달려 있어요. 신적인 예술의 탁월함. 자, 그리고 마지막 인체 구조에 거기 왼쪽에 살짝 뭐라고 찍으냐? 사람이라고 찍었어요. 일반 계시의 두 번째가 바로 사람이에요. 첫째는 피조물인데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하나 끄집어내서 사람을 우리가 따로 이야기해요. 사람이 일반 계시물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낳고 우리가 처음에 자녀들 보고 이럴 때는 탄성이 나오죠. 어디서 봤을까 얘가? 어떻게 이렇게 애가 그냥 가지런하게 생겼을까?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아까 이 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일반 계시물이에요. 인간이.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일반 계시물이란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사람을 악하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착하기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또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특별히 이제는 두 번째 인간을 이야기해요. 자, 201페이지에 3절 첫째 사람을 마이크로코스몬, 미크로코스몬 헬라어예요. 소우주라고 한다. 소우주라고 한다. 그리고 밑에서 여섯 줄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리고 칼빈이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밑에서 셋째 줄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의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동안에도 어떤 수사학자들이 필요 없을 만큼 유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애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인간이에요. 4절 첫째 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들로 유명한 공장과 청량할 수 있는 풍부한 능력이 가득한 상점을 동시에 자기들 속에 가지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까지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혹시나 약간 마땅히 드려야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 이 말. 드리지 않고 교만이 더해져 있다. 우리가 수박을 판다 칩시다. 그 수박을 누가 만들었어요? 농부가 했죠. 농부가 뭘 했길래 붉은 게 들어있을까? 흙밖에 없고 거기에 어떻게 그 붉은 게 들어가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말이에요. 여기 상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내놓고 하나님이 진열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걸 내가 한 것 같이 생각한다 이 말. 농부 애썼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209페이지에 7절 셋째 줄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조절하셔서 인간 사회 거기에 왼쪽에 3, 4회 이것도 일반 계시물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통질서 지키는 거 아니죠. 교통질서 지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씻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것들 사회 모여서 사는 거 이런 거.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래 생각해 봤어요. 북한산에 올라가서 처음에 진달래가 보이죠. 나무가 보이죠. 피조물. 그 다음에 산에 가면 괜히 사람들끼리 인사하죠. 막 밑에서는 막 그냥 맨날 새치기 하고 하다가도 산에 가면 아이고 왔어요 하고 오는데 그래 북한산에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 피조물을 보고 인간을 보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수유리 마을에 신호등이 켜지면 차가 싹 가고 빨간불이 되면 서고 그 질서가 보이더라고요. 먼 데서 보면 보이잖아요. 차가 가다가 쓰다가 가다가 쓰다가. 이게 일반 계시물이에요. 사회. 그래서 바로 같이 합니다. 피조물, 인물, 사회,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물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더불어 모여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지. 실로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조절하셔서 셋째 줄에 인간 사회를 경영하신다. 그리고 8절에 211페이지에 첫째 줄 부성적 관용. 이 특별히 칼빈이 창조에 관해서 부성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까도 했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리고 네 줄 밑에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 눈이 멀어. 이제 잘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영어로 Dazzling Theater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눈부신 극장. 이게 자연이라 그랬어 칼빈. 그 안에 있으면서도 눈이 멀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은총을 주셨는데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상실했다 이거야. 같이 합니다. 일반 은총의 상실했다. 그나마 조금은 남겨두셨어요. 그게 가지고 그런 개념이에요. 영 죽이지는 않고 남겨주셨어요. 그래도 가지고 9절 둘째 문단 하나님을 찾는 가장 큰 바른 길이고 적합한 순서다. 무모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어 성찰하지 말고 꼼꼼히 탐색하기보다도 경배하자. 우리는 그를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 묵상하자. 215페이지의 첫째 줄 여호와가 자기들의 작품들의 거울 속에 거울 아까 극장 또 훈장 이런 단어들을 칼빈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준다. 진달래가, 개나리가. 영원한 나라를 명백하게 표상했다. 네 줄 밑에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구조와 배열에 관하여 말하면서도 창조주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에 새기기는커녕 그것들을 조성을 배지 않지 작품들의 예감만 동경하고 있는가. 산에 가서 그냥 나무만 보고 내려오는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 단계에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물. 일반 계시물은 뭘까요? 아까? 피조물, 인간, 사회. 특별 계시물은 성경.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 교수님, 일반 은총은 뭐고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일반 은총은 일반 계시적 은총이고 특별 은총은 특별 계시적 은총이에요. 그냥 같이 쓰면 돼요, 같이. 그럼 여기는 은총적 도구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 어떻게 해서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 안에 뭘 주셨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그렇지. 신성에 대한 의식, 종교의 씨앗, 양식. 이거 제가 일반 계시 은총적 도구란다. 그러면 이제 아직 우리가 특별 계시를 안 배웠지만 이제 바로 나오지만 특별 계시의 은총적 도구는 뭘까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특별 계시의 은총적 도구.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수납한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신앙의 유비. 그게 아까 말한 신앙의 유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이러면 다 정리됐어요. 생각해 우리 학생들 잘 몰라요. 이걸. 이렇게 알면 이제 쭉 읽혀요. 이것만 알면 다 읽혀요. 그냥 신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세계의 창조 역사를 통해 그 조성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덕불들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세 줄 밑에 성감들을 바라긴 하나 완전한 빛을 쏟아내기도 전에 지식하고 만다. 이 말. 일단은 뭐요? 부정적이죠. 맞아요. 이런 면에서는 비관론이에요. 그러나 그 비관론은 낙관론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니까 지금 이런 슬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밑에 뭐예요? 세 줄 밑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정 믿음이 나오죠. 이제 이 믿음은 뭐예요? 특별 계시의 영역이잖아요. 칼빈이 글쓰기의 특징은 글의 전반부에서는 이전에 말했던 글을 슬쩍 끄집어내면서 말하고 글의 후반부에 가면 다음 거의 복선을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이 나온다는 것은 그 다음 장에서 특별 계시를 다루겠다는 뜻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계시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일반 계시의 한계, 특별 계시의 보충성.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학에서. 일반 계시로만 안 되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데 보충성이란 말을 오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특별 계시가 보충하듯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일반 계시의 한계성, 특별 계시의 필연성. 특별 계시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일반 계시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었기에? 바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제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 15절에 제목을 붙였듯이 222페이지에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핑계치 못한다. 이 inexcusability, 핑계치 못함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애정론에서 유기를 다룰 때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버림받음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핑계치 못함. 다 로마서에 나오는 개념이죠. 223페이지 둘째 문단 셋째 줄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돌려 악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자기들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을 즉시 오염시켜 그 씨앗이 견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특별 계시 부분이에요. 그 유명한, 다 유명하지만 특별히 또 유명한 칼빈의 성경론이 또 시작됩니다.